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5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77번째로 재판장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고 일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상도 원칙을 알고 있어요. 사필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올바르게 일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전에는 그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창조주가 그 일을 바르게 할 것이고 또 세상이 말하는 자연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또 악이 판을 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흥황 때문에 잠 못 자고 미끄러질 뻔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의 종말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악한 일을 하고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후손의 잘됨으로 성공의 개념도 바뀌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출세나 성공이나 누림이나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로운 재판장이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무슨 무익한 말까지도 또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것이 먼저예요. 물론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조상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묻고 어머니들에게 물으면서 깊은, 뿌리가 깊은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하면서 또 전해 주어야 돼요. 먼저 재판장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그 말씀을 봅니다.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이 알다셋이에요. 고난 가운데 또 악인이 번성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려움으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될 그런 상황에서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깝다는 말도 되지만 이 75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지치고 억울하고 많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자. 왜 그래요?
이 일이 곧 끝나기 때문에, 이 일이 곧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서 조금만 견디면 이겨낼 수 있고,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조금만 버티면 믿음 있는 믿음의 신앙의 부모로, 신앙의 직분자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끝까지라고 그랬죠.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심판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한 기한, 심판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판장 하나님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심판의 때가 있다. 비록 악인들이 권세를 휘두르고 교만한 자들의 목소리가 높이 들리고 우리의 삶이 멸망의 그런 환난의 위기에 있어도 우리의 시간과는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리고 곧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장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심판할 시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한 기약이, 하나님은 허겁지겁 심판의 날짜를 각 사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들 나라와 민족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이 이미 정한 기약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떠날 기약이 이미 이르러서 한 것처럼 우리는 출생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한 기한을 내게 얼마나 남았는지,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그 지혜가 참으로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 앞에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 주께 맡기는 사람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의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 곧 그 과거에 사람들이 창조에 대한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창조에 대한 것으로 땅의 기둥이 서 있어서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라고, 그런 것으로 창조관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창조를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 분은 바로 누구인가? 창조주라는 것이죠. 기둥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실 때부터 악을 심판한다라고 경고하셨고, 반복적으로 경고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인간의, 사람들의 악이 가장 고조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그 흔적들을 남겨놓고 또 기록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도 그 곳에 유황과 그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 그리고 모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의 시간에 그들에게 기업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내 자손은, 아브라함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 아직
그 말은 하나님의 정한 기준, 하나님이 정한 참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아니하미니 하시더니 또 민수기 32장 23절에는 죄가 찾아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가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 아벨을 쳐서 죽이고 또 묻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땅이 너에게 호소한다. 땅이 그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너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담이 또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서늘한 시간에 찾고 계시잖아요. 아담이 어디가 있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그 위치, 영적인 위치를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면서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죄가 죄를 찾아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 입술로 다 우리가 자기 입술로 각각 직접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되고 양심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이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내가 꼭 드러나야만 되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리를 펴서 높아지려는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행하지 말라.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주님이 행하였고 말씀하셨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 뿔은 권세를 의미하고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그 힘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 나는 이렇게 말해도 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 그와 같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는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맞다, 또 우리가 맞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힘의 권세로 하는 몰아붙이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장이기 때문에.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장. 자, 재판장 하나님 때가 있다고 그랬고 그 때에 심판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주님께서 낮출 사람 낮추시고 높일 사람 높이시고,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원리를 이야기했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나와 함께하고 섬기는 곳에 내가 있고 나도 너희를 이제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람들의 관계 첫 번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장이시고 모든 대상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시기 때문에 구원, 예수님 없는 그런 삶, 예수님을 모시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상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심판의 때가 있고 심판의 주 하나님이 계세요. 곧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의롭고 철저한 심판입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삶에 든 것이죠. 우리 인생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그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니,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 우리의 순수한 것이 아니라 섞어진 것들이죠. 죄가 섞어진 것들이고 순수하지 못한 믿음에 섞어진 것들이고 그런 것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들의 심은 것들을 그대로, 섞어놓은 것들을 그대로 마시게 되고 술잔을 완전히 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주여 내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고난의 잔을 주님이 마시는 것처럼 주님 이 잔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베푸는데 철저한 심판, 곧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술잔에 비유되어 있어서 악인에게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또 반대로 의인에게는 축복의 잔이 되죠. 그 잔이 내 머리에 있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기름 부심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넘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과 악의 지배가 많은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또 공평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재판장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최후의 승리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생명까지 내어놓고 불의하게 순교를 당한 그가 남기는 말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주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날 건데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내가 몰랐어요,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난과 또 매맞음과 헐벗음과 죽고 또 배신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까지 그 이국 로마 땅에 포로가 되었고 죄수가 되어서 그가 목배임을 당한, 참수를 당한 그런 가운데 있어도 너희는 내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 믿음의 길을 잘 걷고 또 선한 싸움 잘 싸웠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 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유구무원입니다. 성도는 최후의 승리를 이렇게 보고 미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감사하고 그 이름 때문에 감사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신앙의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시편 1편에서도 73편에서도 오늘 여기서도 의인의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 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사는 사람, 공의로운 하나님이 힘이 되고 승리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입니다.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러나 우리는 참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져야 사람들이 날 높게 여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좇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살았는가. 신실하게 산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섬기는 자들, 주 안에서 수고한 것들 하나도 주의 오실 때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삽은 주의 이름을 감사 찬송하고 주의 심판을 감사 찬송하고 의인의 승리를 감사 찬송합니다. 신앙은 미리 보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